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잠시 멈추어 여러분의 삶이라는 책을 펼쳐본 적 있으신가요? 그 책의 매 페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날은 눈부신 성공으로, 어떤 날은 가슴 시린 실패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 인생이 써내려가는 그 이야기의 편집권을 그대로 내어준다면 삶은 종종 단 하나의 아픈 경험,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을 가지고 와서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를 규정하려 들 것입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속삭임은 거짓입니다. 우리에겐 자신의 삶의 제목, 즉 헤드라인을 직접 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위로가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혹시 뉴스를 자주 보시나요? 요즘은 스마트폰만 켜도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제목들을 유심히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기 위해 매우 자극적이고 때로는 사실을 과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먼 나라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을 마치 지금 당장 우리 집 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재앙처럼 묘사하곤 하죠. 끔찍한 악몽이 현실로, 당신도 예외일 수 없다와 같은 제목들 말입니다. 기사를 쓴 기자가 아니라 그 기사의 제목을 다는 편집자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눈길을 끌고 클릭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악의적인 편집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탄은 바로 우리 삶의 편집자 데스크에 앉아 우리가 겪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헤드라인을 달려고 합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나요? 그는 너는 실패자라는 헤드라인을 답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나요? 너는 결국 혼자야라고 속삭입니다. 중독과 싸우고 있나요? 너는 중독자일 뿐이야라고 낙인 찍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사건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만들어 버리려 하죠. 성경 창세기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삶의 헤드라인을 어떻게 다시 써야 하는지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 위대한 미래를 보았습니다.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그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사랑하는 형들에게 배신당해 죽음의 문턱에서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학대받고 버림받고 잊혀진 세월이었습니다. 만약 사탄이 요셉의 삶에 헤드라인을 달았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배신당한 자, 버림받은 외톨이, 불운한 노예와 같은 제목들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니까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떠는 형들 앞에서 요셉은 자신의 삶에 완전히 새로운 헤드라인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헤드라인이 존재합니다.
형들의 관점에서는 요셉을 팔았다이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헤드라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였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바로 그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더 큰 목적, 즉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통에 머무르지 않고 목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편집권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갈 때 그에게는 아무런 통제권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고 그 위에 어떤 헤드라인을 쓸 것인지를 선택할 권한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헤드라인이 붙어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가 쓴 헤드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쓴 헤드라인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탄이 혹은 세상이 혹은 우리 자신 안의 상처가 써준 헤드라인을 믿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와 같은 헤드라인들 말입니다. 이제는 그 낡은 헤드라인들을 찢어버리고 새로운 헤드라인을 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만 그것이 나의 헤드라인은 아니다. 내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것이 나의 운명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요셉처럼 우리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위해 훈련받고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써내려가는 인생의 헤드라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헤드라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쓰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장벽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라는 헤드라인 아래 갇혀 살아갑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해 라는 생각들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자기 한계의 헤드라인을 믿음으로 깨부순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막강한 블레셋 군대 앞에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는 칼이나 창 같은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압도적인 열세,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패배라는 헤드라인이 이스라엘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부하 단 한 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자, 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지도 모른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데에는 군대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하실지도 모른다. 이 어쩌면이라는 작은 믿음의 불씨가 요나단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중요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그는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누군가 상황을 바꿔주길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먼저 행동했습니다. 둘째, 그는 명확한 의도를 가졌습니다.
적진을 향해 건너가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셋째, 그는 혁신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대신 단 2사람만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요나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만 더 있었더라면, 저 사람만 나를 도와줬더라면, 상황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최신식 갑옷과 칼이 아니라 손에 익은 물매와 돌멩이였습니다. 요나단이 거대한 블레셋 군대를 혼란에 빠뜨린 것은 단 한 자루의 칼과 용감한 부하 1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가진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신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라면 그들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가시밭길 같고 미끄러운 곳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가진 힘이 오히려 약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던 삼손의 이야기가 바로 그 예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엄청난 힘을 받았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정도였죠. 그의 힘은 그 자체로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했지만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했고 유혹에 쉽게 무너졌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힘의 비밀을 적에게 누설하고 머리카락이 잘린 채 힘을 잃고 비참한 포로가 되고 맙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힘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정성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잠재력과 재능을 가졌더라도 우리의 삶이 안정적인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다면 그 힘은 제대로 발휘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안정적으로 만들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관계, 소명, 헌신, 그리고 감정의 5기둥입니다. 이 기둥들이 든든히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삼손은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적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그는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셔서. 그리고 그는 두 기둥에 몸을 기대어 버팀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힘을 쏟아부어 신전을 무너뜨리고 적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가 죽으면서 죽인 사람의 수가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가장 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을 버팀으로써 가장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약함이 강함으로 변하는 역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헤드라인을 다시 쓰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승리하며 약함 속에서 강함을 발견하는 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요셉처럼 과거의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으로 당신의 삶을 정의하십시오. 요나단처럼 부족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리고 삼손처럼 가장 약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굳게 붙드십시오.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당신의 삶이라는 책에 새로운 헤드라인을 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목적을 위해 보냄받은 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헤드라인입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이 붙여준 혹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짓된 헤드라인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 감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님 손에 들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됨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가장 약하고 무너진 순간에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친히 써 내려가시는 위대한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